미국 생활 33년 차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저한테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홀리그라운드, 저한테 홀리그라운드죠. 거룩한 땅. 처음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럴 수 있는 내가 다시 이곳에서, 이 도시에서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찾는 저한테 영적인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희 DC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내셔널 커테드럴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국립대성당 정도 되는데 사실은 캐톨릭 성당은 아니고 미국 성공회 교회가 섬기는 그 교회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워싱턴 DC에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 바로 뜰 앞에 프레이어 가든 기도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내셔널 커테드럴을 갔다가 기도 정원이라는 사인을 보고 따라갔다가 그 기도 정원이 너무나 제게 위로가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께 제 문제를 쏟아놓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수도원을 찾아간 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양관을 찾아가서 수양관 그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냥 투박하게 세워져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멈춰서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기도 정원을 만드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기도 정원을 같이 성도들과 만들면서 지으면서 또 그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에 와서 이제 이곳저곳 제가 이제 도착하면 새로운 곳에 가면 찾아보거든요. 프레이어 가든, 마네스테리, 리트릿 센터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곳 직접 방문도 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두어 군데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다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지난 몇 주간 제가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역대하 7장의 15절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곳곳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의자가 놓여지기 전부터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들 한 곳 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집중하고 내 이름 걸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저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를 오래 출석한 사람도 아니고요. 지난 1년 달라스에 와서 사는 동안에 절반 이상을 출장을 나가 있어서 아마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인 중에 가장 출석률이 저조한 교인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시선을 멈추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16절 말씀만 읽으면 너무나 희망차고 기쁘고 감사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사실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네. 역사에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물론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해놓으셨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자꾸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책임지지 못할 아내를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수십 명, 자꾸 수백 명 단위까지 늘리려고 했는지 저 같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든든하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궐을 열심히 짓고 나서 이제 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솔로몬이 판단할 때였습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성전 짓기 위해서 7년이나 헌신했지. 내가 그리고 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와이프 많이 드는 거 힘든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들 다 잠잘 수 있는 궁궐도 마련하고 방도 마련하고 그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곳도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다가 짓고, 아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다 이루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성공했다라고 솔로몬이 판단할 때였습니다. 12절의 첫 단어가 밤에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도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밤에, 아마도 역대기의 이 저자는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하는 성전에서, 피 흘림이 있는 그곳에서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은 가슴이 아픕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때로는 억울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에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어두운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다시 회복시키실지 기대하는 새로운 기도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단절하고 돌아섰을 때는 아마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자신의 호흡에 있는 것이, 자신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숨는 거죠. 관계의 단절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은 솔로몬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내 인생 피곤해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지 않겠니? 그 여인들과 같이 살게 되면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어떤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죄와 허물의 실수의 자리로 반복적으로 달려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미 그들의 신들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물질을 더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은 참 요즘 같으면 왕을 그만뒀어야죠. 벌써 몇 번. 살인 교사, 살인, 간음, 자녀 교육의 실패, 반란으로 2번씩 쫓겨나고요. 그랬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게 되었을까요?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죄가 가볍습니까?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만하고 솔로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을까요? 다윗이 시편에 여러 기도문들을 남기는데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아마도 이 구절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악을 비난 또 정죄 지적당한 후에 솔로몬이 침상에서 드렸던 기도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pure heart, 정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steadfast spirit, 절대 굴하지 않는 강직한 영혼을 세워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주 앞에서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일 때는 사실 이 from your presence라고 번역할 때가 많고요, 또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이 단어들이 거의 다 비슷한 의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게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14절의 기도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혹시 네가 어려움을 만나고 혹시 내가 나를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도 이 기도를 기억해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 걸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걸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도대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통역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혹시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지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꼭 변화돼야 되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은 매주 전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남편은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변하니 2번, 3번, 10번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는 나를 낮추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올 때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26년 목회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온 시골에도 제가 그곳에 가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 개척 1번, 2번, 3번 했어요. 이제 상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저희 아들이 12학년 맞춰가는데 대학에 딸랑 합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됐습니다. 8개 학교를 냈는데 그 중에 3개 학교에서 웨이팅 리스트에만 우리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군데도 붙은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알아서 원서도 보내고 아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그냥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한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피를, 씨를, 모든 것을, 물을 쏟아 놓으시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 남편을, 와이프는 꼭 우리라고 쓰는데 남편은 우리라고 쓰니까 하면 기분이 이상하네요. 단수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룰 수 있는,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살리신 귀한 영혼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 귀한 영혼입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대요.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게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인카운터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의 얼굴이 비추어져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저희에게 비추어져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어지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평강, 평화, 샬롬, 온전히 균형 잡힌 완벽한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로 비추어질 때.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능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떤 업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이 번역을, 사실 영어 번역은 The Secret of the Lord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 친밀한 관계 정도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비밀한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그 친밀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에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 중에, 그 비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이 씨고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진 조건과 상황,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 때문에 그 씨가 제대로 뿌리내지 못할 때도 있죠. 자라는데, 토양에서 자라긴 자라는데 그 조건과 상황이, 그게 돌짝밭이건, 그게 길가건, 그게 가시밭이건, 조건과 상황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때는 그 밭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눈에 다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간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에서 멈추지 말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주 7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바라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새로운 기도의 시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친구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경험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피할 길을 여셔서, 아니 그 문제를 만나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약속을 주신 분이시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목사들이 안 시켰는데 막 교인들이 먼저 기도하자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꿈이 나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주 7일 24시간 매 순간순간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8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시작하는 회복과 부흥의 기도 여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경험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